성도님들은 날마다 말씀 부흥을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신구약 66권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 다시 오실 예수. 그래서 신구약 66권 어디를 펴도 그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바로 이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길이요, 예수님은 진리요, 예수님은 생명이시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시다, 예수님은 부활이시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예수님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사도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한마디로 말씀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말씀은 단순한 소리가 아닙니다. 능력이요, 하나님의 의지를 이루는 수단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 인격을 가지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헬라어, 이 로고스라고 하는 이 단어로 말씀이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 자신이자 곧 만물을 움직이는 근원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의 삶의 모든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이 성경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 충만은 예수 충만이요, 말씀 순종은 곧 예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간다는 것은 곧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주님께로 돌아간다, 그런 뜻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다 말씀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문제예요. 말씀에서 멀어지기 때문에 이 세상에 많은 문제가 생겨지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기준인데 말씀에서 벗어나면, 말씀에서 멀어지면 그것이 곧 죄가 되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항상 말씀이 없으면 일리가 있다, 그렇지, 그럴 수도 있어, 그런 막연한 생각 가운데서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게 되면, 만일 말씀에서 벗어난 일이라면 아무리 일리라고 해도 일리가 진리가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죄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이 왜 이렇게 타락하고 있습니까? 타락해져가는 세상이 되고 있습니까? 말씀에서 너무 많이 멀어졌습니다. 여러분, 동성결혼 합법화라고 하는 것이 왜 생겨졌겠어요? 동성애에 대한 그런 그 마음이 태어날 때부터 그런 마음을 가졌는데 어떻게 하겠느냐, 그것을 이해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냥 합법적으로 살도록 해줘야 되지 않을까? 아주 일리 있는, 어떤 면에서는 그 사람의 인격을
무시하지 아니하고 인권을 존중해서 그런 법안을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났구나,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졌구나,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깨닫게 되어지면 돌이켜야 된단 말이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바르게 정리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그냥 합리적인 사고, 과학적인 사고, 이성적인 사고에 익숙해져 있으니까 이렇게 해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퀴즈데이 이 구약의 범위 가운데 가장 가슴 아픈 그러한 그 말씀들이 뭐냐면 사사기예요. 사사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던 시대에 결국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는 거예요. 자기 그냥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죄악이 관영한 세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충만한 말씀 가운데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말씀이 없으니까 그냥 자신들의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자신들의 생각대로 살면 결국 그것이 죄요. 그리고 죄 가운데 빠져서는 결단코 하나님의 축복된 삶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그냥 자기 생각대로 믿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믿는 것은 올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곧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께로 돌이키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야 우리 인생은 복된 삶이 될 수 있고, 우리의 삶이 반석 위에 지은 집과처럼 어떤 환경 가운데도 흔들림이 없이 바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생각할 때 그러죠. 이것은 도무지 내 힘으로는 안 돼요. 바뀌어질 수가 없어요. 변화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에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훈련돼야 돼요. 교육을 받아야 돼요. 교훈을 받아야 돼요. 의로 교육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틀림없이 나의 잘못된 부분들이 수술될 수 있고 건강하게 될 수 있고 해결될 수 있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3절에 보면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누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안에, 말씀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춰져 있다면 얼마나 소중한 말씀이냐고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이 왜 이렇게 죄악이 관영한 세상이 됐냐? 말씀이 없는 거예요. 말씀이 없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렇게 하나님의
로고스인 말씀은 있지만 이 말씀이 레마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나에게 말씀이 없단 말이에요. 나에게 말씀으로 충만하게 되면, 나에게 말씀 부흥이 일어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능력이 나타나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 되신 예수님, 그분을 만나야 되거든요. 이 말씀 되신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어떤 분이신지를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 되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는 과연 누구시냐? 그 말씀 되신 예수님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만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주님을 만나게 될 때 생명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그리고 잃었던 모든 것이 다 회복되어지고 잘못된 것들이 다 정리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예수님에게로 돌아가야 돼요. 주님께로 돌아와야, 이 말씀으로 돌아와야 우리 인생은 비로소 바르게 살아갈 수 있고, 뭐가 바른지, 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를 제대로 깨닫고 살게 될 때 우리 인생이 절대로 낭비하는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누구신가? 첫째는 하나님이신 말씀이시다. 여러분, 오늘 1절로 2절 말씀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리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부르니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이다, 그렇게 사람으로만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많은 이단들이 그렇게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 그리고 종교를 창조하신 성인이시다, 사람으로만 아는 경우는 절대로 구원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니라 영원부터 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기서 태초라고 하는 이 단어는 시간의 시작이 아니라 만물이 존재하기 전에 영원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 전부터 말씀이 계셨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특별히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요한복음 8장 5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요한복음 14장 9절에 보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예수님은 삼위일체 성자 하나님. 그래서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곧 구원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단순히 그냥 위대한 스승, 종교의 창시자 이렇게 알고 이렇게
믿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이 없고 예수님은 나의 구주시고 나의 주님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믿는 그 사람에게 구원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육신으로 낳은 마리아조차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을 접할 때, 예수님, 이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일 때 우리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창조주 되신 말씀이시다. 그래서 3절 말씀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이 곧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으로 창조 사역에 함께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천지 만물이 말씀으로 지어졌고 그 말씀이 곧 예수님이라고 오늘 이 3절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골로새서 1장 16절로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거야. 예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나는 그분 때문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고 그분 안에서 숨쉬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모든 만물과 역사는 예수님 손안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어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말씀 가운데서 정말 주님의 손안에 모든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니까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 말씀의 권위를 신성으로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그냥 역사책으로 받아들인다면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말씀은 바로 우리 예수님은 창조주 되신 말씀이시오.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말씀으로 역사하셨어요. 그러니까 병든 자들을 말씀으로 고치신 거예요. 예? 나사로가 죽은 지 날이나 됐어요. 근데 무덤에 가셔서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하시니까 그냥 죽은 자가 걸어서 나오는 거예요. 예? 말씀으로 죽은 자를 살리시잖아요.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이 일는 거예요. 막 제자들이 혼비백산해서 이거 우리 죽는 거 아니야? 막 겁먹고 있을 때 우리 예수님은 바람아 잠잠할지어다 그렇게 선포하니까 바다와 바람이 잠잠해지는 말씀으로 사역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으로 우리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셨고 병자를 고치셨고 그리고 그 말씀으로 그런 기적을 일으키신 것은 지금도 창조주 되신 그 말씀은 능력으로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약속의 말씀을 확실히 믿기 때문에 예배 때마다 우리 성도들에게 자, 아픈 곳에 손 얹으세요. 그리고 마음의 소원을 가지면 가슴에 손 얹으세요. 그리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럴 때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치유받는지 몰라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시침이 뛰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정말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와서 목사님 내 관절이 났어요, 내가 허리가 났어요, 뭐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치료받고 있는지 몰라요. 오늘도 치유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인생의 길을 비추는 이 빛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선포할 때 창조의 능력으로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으로 주어진 이 말씀, 로고스인 말씀이 레마로 오늘도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심령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오기만 하면 기적이 일어난다니까요.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그 말씀으로 다시 죽은 심령이 살아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심령이 살아나는 거예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창조도 되시는 말씀이십니다. 세 번째는 생명 되신 말씀이세요. 그래서 오늘 4절 말씀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된지라, 영적인 존재가 된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그런데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이 선악과를 먹었어요.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 선악과를 먹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김으로 죄가 들어왔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육신의 죽음뿐만 아니라 영적인 단절, 하나님과의 단절, 영적인 죽음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영원히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이런 가운데서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동산나무 뒤에 숨었어요. 그 숨어 있을 때 어디선가 자기들이 스스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해 입고 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찾아가셔서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셨어요. 이 가죽옷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셔요. 그 피 흘림이 없으면 사심이 없는 거예요. 죄 없는 분의 피가 흘려져야만 돼요. 그 피로 우리의 부끄러운 죄가 다 깨끗게 되어지고 사함받게 되어지고, 그리고 영적인 이 관계, 예수님과 단절된 이 영적인 관계가 다시 회복되므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승리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다시 영적으로 살려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주심으로 영원히 살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가죽옷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넘어지게 한 그 사탄을 저주하면서 창세기 3장 15절에는 이렇게 예언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여자의 후손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바로 그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이 말씀은 뭐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깨트리시고 그 원수마귀를 물리치시고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인류를 버리지 아니하셨어요. 그 죄인들을 다시 구원케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친히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 약속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님 안에만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4절 말씀에는 그 안에는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님은 죄로 인해서 영원한 사망에 갇힌 인류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놀랍잖아요.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과 관계가 단절되고 영적으로 죽었던 그 죄로 인해서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하나님 자녀가 되어지는 이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와, 이 얼마나 엄청난 은혜의 말씀입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거예요. 예? 오직 말씀 대신 예수님 안에만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들어가면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어떤 환경 가운데도 말씀을 붙드세요. 지금 영상으로 병상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계세요. 분명한 것은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 중요하죠.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 한경은 치유받았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 한경은 치유받았다.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할 때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병도 수술해 주시고 치료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 부흥을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부흥을 경험하려면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말씀, 창조주 되신 말씀, 생명 되신 말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온전히 쫓아가는 삶이 될 때 우리 성도들의 삶에 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처럼,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처럼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생명의 말씀이 들어가면 다 살아나는 거예요. 다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시고 우리 귀한 성도님들 낙심하고 좌절하고 실망하는 그런 세상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주님께서 부으시는 그 능력으로 모든 것이 다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말씀 부흥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